하나님 말씀 창세기 40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아멘. 요셉의 이 감옥의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는 감옥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이전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그의 일상에 있어서 큰 변함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에 변함없는 꾸준함,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해석은 다시 복직하게 될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두 번째 관원장이라 할 수 있는 떡 굽는 관원장, 그도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꿈도 이 3이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죠. 16절에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의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그리고 같은 비슷한 내용이죠. 여기도 흰 떡 세 광주리가 머리에 있었다. 이것은 바로에게 드릴 이 빵이 들어 있었습니다. 17절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 새가 와서 바로에게 바칠 빵들을 쪼아 먹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서는 이 포도송이의 즙을 짜서 이 바로에게 바치는 그런 꿈이었죠. 그러니까 그 꿈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은 이 포도송이의 즙을 짜서 바로에게 바치는 그런 적극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떡 맡은 이 관원장은 꿈속에서 빵을 쪼아 먹는 새들, 그 새들을 쫓아버리거나 또는 그것을 막을 어떤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떡 맡은 관원장은 그가 본 새 바구니를 이 술 맡은 관원장의 포도나무 세 가지와 비슷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요셉에게 자신 있게 말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도 머리에 새 포도송이, 그리고 내 머리에도 떡을 담은 새 광주리, 비슷하니까. 그렇지만 요셉의 해몽은 완전히 반대였죠. 19절에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3일 후에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몽을 해줍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될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끔찍함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만큼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슴이 철렁한 떡 맡은 관원장은 자기가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했던 것을 아마 후회했을 겁니다. 괜히 얘기해서 더 일을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3일이라고 하니 3일 72시간인데 이 72시간 이 시간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의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냥 요셉이 꿈 해몽을 한 그 해몽이 잘못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해몽을 해준 이 술 맡은 관원장, 그 사람의 72시간은 어땠을까요? 기다리는 시간이 오히려 시간이 빨리 가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두 사람이 같은 일로 인해서 같은 날 감옥에 갇혔고 같은 밤에 3이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비슷한 꿈을 꾸었지만 완전히 다른 대조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드디어 3일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요셉이 한 이 해몽, 그 해몽이 현실로 드러나는 그런 날이었죠. 그날 사면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발표하는 것처럼 당시 왕들은 자신이 즉위한 날이라든지 또는 생일이라든지 이런 날을 기념해서 죄인들을 사면해 주곤 했었습니다. 애굽의 왕은 이 자신의 생일을 기념해서 감옥에서 두 관원장을 불러냅니다. 21절 볼까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해몽한 그대로 술잔을 올리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 복직이 됩니다. 그리고 떡 굽던 이 관원장은 목숨을 잃게 되죠. 물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니 요셉이 한 그 해몽대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삶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말한 대로 지금 요셉은 꿈 해석은 처음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꿈 해석을 그 전에 했던 적은 없습니다. 단순히 자기가 꾸었던 꿈을 얘기했을 뿐이었죠. 꿈과 관련된 그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가 해석해 주고 있는 대로 이 내용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3일이라는 이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석이면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해석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꿈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 요셉이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꿈에 대한 해석들을 해왔을 것이고, 특별히 이 시대 꿈이 중요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바로에게 있어서도 바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어떻게 꿈을 해석했는지 그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석하신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에 있어서 꿈을 해석해 주시면서 그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이 해석되고 꿈의 내용이 어떻게 되고 그 꿈의 내용대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이 꿈 해석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3절 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라고 합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죠. 그렇지만
그도 생각해 보면 쉽게 잊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꿈이라는 것이 해석하건 하지 않건 꿈대로 된다라고 하지만 그 꿈대로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건 안 해주건 요셉 때문에 복직한 것은 아니죠. 복직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이죠. 감옥에서 만난 노예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그냥 쉽게 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인간적인 어떤 모습이 아닐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극적으로 높이실 날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지금은 아닌 것이죠. 혹시나 하고 술 맡은 관원장을 기다리던 요셉은 잊어버리게 된 그 사실을 알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기다리며 소식이 없는,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지속될 때 요셉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또 하나님께 그는 감옥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지냈을까요? 아마 우리도 충분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이 얼마나 컸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을 때에는 이것이 자기의 억울함을 풀 수 있고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조건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존재이죠. 그는 그것에 대한 실망과 또 자신의 신세에 대한 처량함, 또 형들로부터 그리고 자기가 섬겼던 보디발의 집의 주인까지 그 원통함, 그 억울함, 이 마음들이 얼마나 그 가슴 속을 사로잡고 있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지금과 같은 이러한 삶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될 때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리고 잊혀진 채로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잊혀진 채로 2년을 지냈으니 지금 이때 나이가 28 정도 된 나이였습니다. 이집트의 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온 지도 1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는 주어진 삶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사실 진실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은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듯이 더 꼬여져 가고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그런 실타래 같은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깊은 수렁 속에 빠져버린 그런 어떤 상태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조금만 참아 그러면 너를 정말 크게 하나님께서 또 높이시고 사용하실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 자리에 있는 이 상태로서 전혀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인생을 살고 있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과도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밤마다 기도하고 통곡하는 요셉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기다림의 시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음성을 듣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또 그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가고 버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주시는 그런 말씀과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가 아니었죠.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찾아오지 않았죠. 그렇지만 기다려야 하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때가 아닌 그런 상태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그 시간은 아직까지는 어둠이고, 아직까지는 완전해지지 않았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된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주변 환경의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과 관계의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어렵고 그 심한 고통 속의 시간을 보낼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어떻게 기다리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이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는 시간이고, 또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일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함께하고 있고, 또 붙들고 계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해나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요셉이 때를 기다리고 있었듯이 우리 또한 때를 기다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높여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오늘도 견고하게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엎드리고 간구할 때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많은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때도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기다림의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의 시간, 믿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가지고 간구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